제가 은혜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지금 감격스럽습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믿는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억울해도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들을 때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른교회 왔는데 몇 개월 전에 봤던 우리 바른교회 청소년들을 이 자리에서 또 보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이제 단기 선교팀을 맡거나 혹은 이제 비전 트리트를 맞아서 다시 이렇게 그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경우는 바른교회가 처음입니다. 많이 하진 않았지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바른교회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짧게 이제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함께 볼 수 있을까요? 아침 햇살 가득 주님을 느끼네. 저녁 노을 속에 주님을 만나네.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니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변함없는 나의 노래 주께 드리리. 주를 예배할 때 그 숨결 느끼네. 말씀 속에 진리 되신 주 만나네. 주는 나의 기쁨 참 소망 위로 되시니 찬양의 이유 되시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변함없는 나의 노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로 인해 변함없는 나의 노래 주께 드리리. 다시 보니까 그 일들 4박 5일의 일들이 정말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바른교회 청소년부 그리고 설태현 목사님과 김태란 우리 부장 선생님 그리고 정하영 선생님께서 함께 오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런 보냈던 시간들이, 저는 이제 섬기지만 사실 저희에게도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녁마다 나누는 자기들의 하루 동안에 느꼈던 것들을 나눌 때마다, 그렇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영상에도 나왔지만 매일 저희는 가기 전에 시작 기도를 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들이 우리가 당연한 것들을 왜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가라는 것들을 제 안에서 다시 보게 하고, 또한 이 바른교회 청소년부 아이들과 했던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또한 이렇게 선교지를 보고 선교 역사를 보고 대만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이제 한국 기독교 장로의 여러 이제 교회들이 이 모델을 통해서 이제 대만의 청소년부 청년 비전 트립을 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바른교회 청소년부 아이들과 또한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너무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와서 그 현지에서 같이 저희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청소년부 아이들과 교제를 하고, 이게 신앙에 있는 이 나라는 다르지만 그곳에서 신앙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의 것들을 바라보고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만에 있는 제가 섬기고 있는 재난교회 이제 청년들, 청소년들은 이것들을 보면서 한국의 그런 기독교 신앙이 어떤 건지, 또한 한국의 기독교 복음 전파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한 그러한 교류의 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대만의 선교 보고와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아까 소개해 주셨던 목사님의 소개 또 해주셨지만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와 서울 북로의 파송으로 2019년 11월에 파송을 받아서 지금 올해로 이제 7년 차가 된 이제 부부 목사입니다. 돌이켜 보면 정말 지나간 시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과 이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금 일으키시는가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은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대만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아마 대만은 가깝기 때문에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마 보셨던 타이베이 101 타워라든지 고궁박물관이라든지, 예류를 갔던 분들은 여왕 머리라든지, 혹은 맛있는 음식 샤오롱바오라고 하는 만두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버블티라고 얘기하는 쩐주 나이차라든지, 그렇게 맛있는 음식, 또는 정말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사람들이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살아가면서 그 현지에서 살아가면서 본 대만의 모습은 조금 더 깊은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대만하고 관련된 숫자입니다. 18,000입니다. 1000이고요. 3번에서 5번, 그리고 0.7, 그리고 10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대만하고 떠오르시는지 혹시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대만은 1년에 대략 18,000여 번의 지진이 기록되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 1000번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진동, 혹은 정말 힘든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지진입니다. 또 매년 평균 3번에서 5번 사이에 태풍의 영향을 받는 나라입니다. 또한 합계 출산율은요 0.7, 공식적으로는 0.67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공식 수교 국가는 12개국밖에 없습니다. 중남미의 파라과이라든지 저쪽에 유럽의 한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저희가 처음 들어보는 남태평양에 있는 흔히 말하는 그런 섬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만을 과연 나라로 볼 것인가? 과연 저 12개의 수교국밖에 없는 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한 해안을 두고 바다를 두고 두 개의 국가가 마주 본다고 해서 중국과의 양왕 관계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선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만은 아직 복음이 많이 필요한 땅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맥시멈으로 잡아도 7% 정도 보고 있고요. 불교와 도교 그리고 민간 신앙이 혼합된 그런 종교를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믿고 있는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만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땅 안에서 삶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여러 신앙의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대만에서 7년 동안 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만을 이처럼 숫자로 파악하면 정말로 어려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만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 가정이 어려울 때, 내 교회가 어려울 때, 내 민족이 어려울 때, 내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제가 특별히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작년 대만 동쪽에 화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행 가셨던 분들도 거기에 이제 타이루거 협곡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이제 관광 지역이 있는데요. 그 화롄 안에 광푸라고 하는 소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 산이 무너져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산사태가 일어나서 그 마을을 그냥 덮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제 키 높이 한 2m가 되는 흑토가 그 마을을 다 휩쓴 겁니다. 사람들이 피할 겨를도 없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정말 그걸 이제 뉴스로 보고 저를 포함한 몇몇 한국인 선교사님들은 거기에 이제 봉사활동을 이제 하러 갔습니다. 저희 가면서 정말 참혹한 현상을 봤습니다. 그냥 다 흑색이에요. 흑색입니다. 밭도 흑색이고, 심지어 밭도 흑색이고, 산은 딱 봐도 대만은 그쪽은 산이 한 3,000m 가까이 되거든요. 무너진 흔적이 내려 보이고, 도로가 폐쇄되고, 사람들은 제일 높은 지역에서 구호에 의존해 있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지역이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도와야 되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차도 진입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곡괭이와 계속 그냥 흙을 다시 팝니다. 거기다 남아서 저쪽에 조금 길을 이제 펴준 데에다가 다시 붓고 그 흙을 버리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랍습니다. 그 광푸라고 하는 기차역이 있는데요, 매일 평균 36,000명의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옵니다. 저희도 가봤지만,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그곳에서 장화라든지 그 흙을 퍼낼 수 있는 도구들을 받고 안내해 주는 곳에 가서 그걸 섬깁니다. 계속. 심지어 교회도 그 자리에서 함께 아파하고, 특별히 이제 목회자진들이 그곳에 와서 심적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하는 역할을 또 감당합니다. 3개월이 지나고 다시 깨끗한 도시가 재생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이 7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대만 선교 가운데
보여주신 그 모습과 같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선교의 시간을 잠깐 저희 PPT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이제 박근현 목사와 저희 이제 아까 사진 찍었던 제남교회 앞에서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저희가 2019년 11월에 선교 목사 이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예, 다음. 저희는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현지 교회에서 섬기고 있고요. 그 다음 청소년부도 이렇게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또 다음 보시면, 그리고 저희는 이제 2부 중국어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어 예배라고 한 것은 1부 예배는 대만어 예배를 드립니다.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대만어하고 중국어는 다른 언어입니다. 대만어는 성조가 8개고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홍콩말, 광동어라고 하는 언어가 중국어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 비슷한 개념입니다. 현지 사람들이 쓰는 언어, 대만 사람들이. 그래서 보통은 다 중국어를 할 줄 압니다. 근데 대만의 현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나라 언어, 대만어를 쓰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대만어를 유창하게 하지는 못하고 중국어를 이제 배워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교회에서 현지인들 대상으로 설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때때로 저희 교회 안에서 여신도들 대상으로 박근영 목사나 제가 이제 섬기고 있고요. 다음 보시면, 그리고 대만은 교단에 보면 특이하게 2개의 신도회가 있으면, 하나는 부녀부, 우리로 치면 여신도가 있고요. 하나는 송년부가 있는데, 이 송년부는 은퇴한 여신도와 남신도를 합친 이제 언어입니다. 그게 노예 안에 부서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부녀부, 송년부. 근데 안타깝게도 남신도가 따로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남신도가 없는 그런 교단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생활한국어 수업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매주 토요일 2시간씩 가르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이걸 또 광고를 보고 안 믿는 그런 청년들 혹은 학생들이 와서 같이 공부하고, 지금 현재는 박근영 목사님은 초급반, 저는 중급반, 그래서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이제 방학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인데요, 노회 안에 정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대만 장로교회, 그리고 칠성노회라고 하는 그 노회 안에 교원부는 우리로 치면 주일학교부터 청년들까지의 노회 안에 있는 그 학생들을 이제 관리하는 부서인데요. 저 안에서 여름에 이제 여름 사역도, 여름 수련회도 계획하고, 노회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수련회도 준비하고, 저기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함께 회의하는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면서 이제 안락교회에서, 대만은 이런 게 있습니다. 대만은 저희의 7, 80년대라고 보면 되는데요, 대만은 맞벌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현재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학교를 방학을 했기 때문에 어딜 갈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짧게는 한 주, 많게는 한 달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교회에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평이하고 되게 뭔가 한국과는 완전히 다르게 약간 보습반처럼 아이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한 교회가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 시골에 있는 아이들인데 한국어를 혹시 가르쳐 줄 수 있나요? 한국 문화, 한국 놀이, 그리고 한국 음식, 한국 디저트.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 시간을 쪼내 맞춰서 저 교회 가서 아이들과 함께 섬겼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고요. 최근에 화채를 한번 만들어 먹었는데 아이들이 진짜 너무 좋아했습니다. 대만의 수박도 진짜 맛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또 저희에게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어떤 배경으로 왔는지, 혹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어떤 교단인지, 아니면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기 있는 이제 오제교회 이제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또한 이제 간식, 저 때는 아마 떡꼬치를 만들어 먹었는데요, 아이들이 엄청 좋아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요. 또 저기는 이제 뒤에 이제 배경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드라마가 나와 있습니다. 대만 사람들도 한국 드라마를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 교회는 정말 특이하게 3개월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이 한국의 어느 드라마를 선택해서 그걸 신학적으로 풀어내는 그러한 이제 세미나 같은 걸 하셨어요. 근데 저때 특별하게 저희에게 부탁하셔서 한국에서 가장 최근에 유명한 드라마가 있다. 그걸 이번에는 조아영 목사, 박근혜 목사님이 이제 좀 풀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때가 폭삭 소가수다를 통해서 신학적으로 정말 저기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고부 갈등도 있고 세대 간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준비해서 그렇게 함께 나눴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예, 다음이요. 그리고 장춘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저희에게 한번 저희의 선교사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 노예, 저기 칠성노예에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런 저희의 사역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하셔서 저렇게 듣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 교회에서 갑자기 저희 교회 청년들이 몇 명 있는데 이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혹시 저희 월요일 날 저희 회사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저희 교회 와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해서 저걸 준비해서 갔고, 저기에 있는 청년들 중에 반은 저 청년들이 자기 회사 안 믿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같이 배우는 저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이요. 그리고 저희의 주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속한 서울북노회와 칠성노회, 이렇게 노회 간에 이제 임원들의 교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임원들 교류뿐만이 아니라 좀 교류를 확대하고 싶어서 올해에는 이제 여신도, 서울북노회 여신도와 칠성중의 여신도가 서로 교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노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을 이제 교제하면서 교류하려고 그러한 캠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다음이에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속했던 그 교원부 주관으로 청소년부 수련회고요. 저기는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를 섬기는 이제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저거 이제 섬김이들의 단체 사진입니다. 저때 아마 한 80명 정도 청소년들이, 노예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 연합수련회로 같이 참석했고요. 예, 다음에 보시면, 지금 이제 바른교회 청소년 친구들이 이제 청년이 되면 제가 꼭 초청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대만 장로교회 총회는 ILT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총회 안에 청년들, I Love Taiwan 미션인데요. 저 프로그램은 대만 장로교회하고 맺어져 있는 세계 여러 교단들의 청년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값만 내면 대만에 와서 활동하는 그 모든 체제 비용은 대만 장로교회에서 부담을 합니다. 비행기 값만 왕복으로 되면. 그래서 한 2주간 동안에 앞에 2박 3일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외국인 청년들 이제 오니까 뭐 영국, 미국, 그 다음에 유럽의 여러 국가, 혹은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호주, 이렇게 대만이 맺어져 있는 여러 교단들의 청년들을 초청을 해서 올해는 한 4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작년에는 기장에서만 한 10명 정도 왔었어요, 청년들이. 예, 그래서 작년 사진이고요. 다음 보시면, 올해도 이제 한국 청년들이 총 5명 정도 왔었습니다. 이제 기장뿐만이 아니라 예장 통합하고도 대만 장로교회가 연결이 돼 있어서 그 2개 교단에서 청년들이 왔고, 보통 이제 2박 3일 오리엔테이션 한 열흘 정도 각기 교단 안에 있는, 대만 장로교 교회 안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혹은 노회, 혹은 좀 큰 교회 가서 거기서 이제 여름 사역을 섬깁니다. 외국인들이 현직 교회 청년들 혹은 주일학교들과 같이.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각자 다른 사역을 했던 것들을 나눕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컬처 나이트라고 해서 각 나라에서 준비했던 그 문화 사역 혹은 장기자랑 같은 것도 나누고요. 그래서 한 17일간의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기 사진에 나왔는데 저희에게 폐회 예배 설교를 부탁하셔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마지막 폐회 예배 설교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다음 보시면, 또 저희가 이제 총회 안에서 총회 파송 선교사기 때문에 기장에서 이제 총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오시면 같이 참석하고 통역하고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작년 70회기까지였고요. 예, 다음 보시면 예, 대만 장로교회는 특이하게 워낙 이제 교단에서 이제 세계적인 인재를 이제 교단 안에서 키우고자 총회 차원에서 인재 수련회를 합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저때 이제 2023년, 2024년 그리고 올해 이제 어떠한 것을 하냐면 저기의 수업들은 다 영어로 진행을 합니다. 총회 안에서 그 청년들이 와서 이제 그걸 이제 이수하고 이제 이수증을 받으면 나중에 혹시 총회에서 파송을 해서 예를 들면 해외 유학을 가거나 그럴 때 우대권을 줍니다. 청년들을 이제 키우기자 하는 거고 저때 어떠한 거가 있으면 세계 대만 장로교가 세계 여러 교단들과 맺었을 때 그 교단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항상 그때 이제 제가 가서 한국 기독교 장로의 역사 그리고 어떤 대만 장로교에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그걸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총회 안에 이제 국제부의 이제 정회원으로도 참여석을 했고요. 그리고 예, 대만 장로교 안에는 현재 7개 국가 그리고 10가정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그 선교사님들을 항상 마지막에는 이제 모여 가족 단위로 이제 수련회를 갖고 사역을 나누고 선교사님들 애로사항도 듣고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요. 이제 저희가 있으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단기 선교팀 혹은 이제 비전트리 팀 이름을 받았는데요. 2023년은 원주 영광교회에서 왔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원주 영광교회 안에 있는 대안학교에서도 이렇게 왔었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대천장로교회 이제 청소년부가 와서 이제 비전트리 팀으로 왔었고요. 이제 보시면 2025년에는 임마누엘 오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와서 노방전도도 하고 또 문화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을 같이 했습니다. 또 보시면 작년에는 서울북로의 양광교회에서 장년 그리고 청년 이렇게 연합해서 비전 트립으로 같이 왔었고요. 그리고 인천 기독 남성 합창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이제 합창단에서 가족 포함 67명이 와서 대만에서 공연을 하고 저기는 이제 대만 장로교 안에 있는 저희가 속한 노회에서 2번 공연하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서도 한번 공연하고 그걸 이제 또 섬기고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바른교회 청소년부가 와서 저희 교회 재남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과 교제하고 또한 서로 알아가는 또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3월에 제주 남북교회에서 이제 교인들 같이 와서 이제 선교 기행으로 이제 대만 기독교 역사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시간을 또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PPT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면 선교사님 저렇게 잘 사셨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2019년에 대만에 갔습니다. 저랑 박근영 목사는 30대 중반이었고요. 저기 있는 저희 아이가 한 명인데 그 친구는 만 3살도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엄마 아빠 딱 이런 단어만 할 때. 그리고 저희는 언어를 할 줄 알아서 대만에 간 게 아닙니다. 양쪽 총회와 양쪽 노회가 이 젊은 부부 목사를 우리가 투자하자라고 결의를 한 상태에서 어느 선교사와는 다르게 언어가 못한 상태에서 대만에 가서 대만에서 저희는 언어를 배우는 선교사입니다. 또한 저희는 다른 선교사님들과 다르게 뭔가 교회를 개척을 하거나 교회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은 아닙니다. 저희는 현지 교회 그리고 현지 교단과 협력해서 저희가 뭔가 있기 때문에 주려고 하는 사역이 아니고 저희가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저희 교단의 선교 정책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능히 섬길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입니다. 지난 7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단과 한국 기독교 장로회와 대만 장로교회를 연결시켜고 또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이루어져 온 한국과 대만 교회의 그런 협력은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에게 주신 귀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가고 나서 몇 개월 지나서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시간 동안 대만에 머물면서 살아야 됐는데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돌이켜 보면, 왜냐하면 저희는 언어도 할 줄 몰랐고요. 뭔가를 할 수 있는 사역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코로나의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존감은 떨어지고, 사람들의 시선은 저 두 분은 왜 오신 거지? 대만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셨고, 스스로도 계속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랑 박근영 목사님은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코로나 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린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역하는 게 더 마음 편할 것 같은데, 그러는 와중에 코로나로 이제 교회에서 대만도 모임이 금지되고, 이제 모임이 풀리더라도 성가대는 거리두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특송을 하는 성가대 시간에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부부, 집사님 부부, 혹은 청소년, 형제, 자매 이렇게 선택해서 그런 시간이 지나가는 와중에 갑자기 저희에게 조하영 목사님, 박근영 목사님 특송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의 대답은 저희 대만어 할 줄 모릅니다. 중국어도 잘 못합니다. 아니요, 한국어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대만어 예배, 현지 언어로 하는 예배 중에 저희가 어떻게 한국어로 할 수 있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이미 자존감도 떨어지고, 심지어 그것조차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간곡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 아내 저기 박근영 목사님과 이렇게 의논을 하는 와중에 하자. 그래도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맨 처음에 한국어로 되는 찬양만 선택하다가 이제 박근영 목사님 막 검색하는 와중에 여기 대만어로 된 찬양도 있고 이 찬양 한국어로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저희가 그 두 개의 언어로 같이 부르면서 그 찬양을 했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준비하면서 저희 안에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뭘 한다고 계속 생각했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과정은 나의 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신 거 아닌가? 왜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실패하고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내가 멀어진 거 아니야?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은 뒤에 저희의 마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뭐였냐면요,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박근영 목사님이 유튜브를 보면서 막 김치를 만들고, 그때 코로나 시기니까 함부로 만남이 없으니까 그 김치 봉투 바깥에는 대만어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림빈의 주, 차이홍의 주 이렇게 적어서 무지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렇게 적고, 그걸 그냥 저희 주변의 상점이라든지 또 교인들한테도 나눠주고,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욱 와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그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 힘든 시간을 겪어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때로는 계획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지칠 수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시 시작하기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대만의 모습을 보면서, 작년의 광푸 지역의 회복을 보면서, 그리고 지난 7년간의 저희의 선교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한 가지 고백들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중국어로 하겠습니다. 我们可能会被摇动，但在上帝里面我们不会倒下。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만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한국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며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그 다시 일어나는 그 힘이 내 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언제나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